샤바샬롬. 오늘부터 새로운 책 데바림 신명기를 공부하는 슈밧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슈밧 카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화면을 보면은 데바림 신명기 샤밧 카존. 이 카존은 오늘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가 예샤야후 이사야의 계시라.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계시가 시작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성전과 유다가 멸망되는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토라 포션 데바림 신명기의 슈밧에 읽습니다. 특별히 하프타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개의 이사야서 경고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또 일어나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7 슈밧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로슈 하샤나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시루함 마롯,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Ha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새로운 데바림 신명기가 시작되는 주고, 이제 11번 주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새해까지, 또 새로운 새해 창세기부터 베르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데바림 말씀이란 말이죠. 신명기. 먼저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첫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Love for Israel 컨퍼런스가 이제 오늘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8월 29일 3주 4주 남았나요? 특별히 8월 29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있는 포트랜드의 샤일로인 스위트 호텔에서 금년도의 주제는 엘리야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성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애틀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회에 참석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호텔비는 할인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79불, 그 다음에 성회 등록비는 1인당 50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파라샤 데바림 신명기의 첫 번 말씀에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맨 위에 보니까 엘레 This is 이것이 하 데바림 말씀이니라 아셰르 디베르 모셰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엘 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베 저쪽으로 하 야르덴 요단 저쪽에서 바 미스바 광야 바 아라바 광야 그 다음에 몰 맞은편 숲 지명 이름이죠. 그 다음에 베인 중간에 파란 우베인 바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도벨이죠. 그 다음에 라반과 그 다음에 하세롯 그 다음에 베디 자합 이렇게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 오늘 토라 포션 데바림이 들어있는 1장 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데바림 신명기는 총 5,972의 히브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DNA 그리고 획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54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은 105절 그리고 토라 스크롤에는 197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제 토라 이 스크롤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옆으로 이제 아주 잘 얇게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라인이 197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4번째 샤바트의 토라 포션 데바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이 벌써 아합달의 6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달의 6일이 지나고 난 뒤에 화요일 날 이것이 아합달의 9일입니다. 이게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날. 그래서 사실상 이 아합달에는 슬픈 그 3주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를 위해서 7주를 기다리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샤밧을 샤밧 카존 계시의 샤밧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7절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하프타랍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니라.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대바림은 언제나 아합달의 9일이 들어있는 그 직전에 있는 슈밧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달의 9일에 읽는 토라 포션은 이사야서 2장 1절 이하인데,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날 성전이 무너진 그날 앞으로 있게 될 영광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을 읽고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바로 앞달의 9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앞달의 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적에 계속해서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가자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 그런 참 슬픈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 앞달의 9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자 지역의 전쟁이 그건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현 행정부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형상들이 지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데, 애굽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하마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슬렘 브라더스 그 세력들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애굽과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라든지 기타 나머지 나라들은, 또 터키, 이 나라는 이 하마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미국 역대 정권 가운데 이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정책을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에 대하여 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날,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특별히 이 아합달에 특별히 9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날을 보면은 1312년 BC죠. 오늘 또 나오는 이 토라 포션의 정탐꾼의 사건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뒤에 와서 그 땅을 악평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11일 길을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BC 586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또 AD 70년에는 로마의 장군이 제2성전을 회파시킨 날이 바로 이 앞달의 9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슬픈 사건이 있는 그 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토라 포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실상 이 가자는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들에게 남겨줬죠. 그래서 평화롭게 살 줄 알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로켓으로 공격하는 적의 아주 심장부가 됐습니다. 그동안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식량과 그 다음에 세멘트를 주어서 건설을 도왔는데 그 식량과 세멘트 이런 것들을 어디서 썼냐면 땅굴을 팔고 그것에 무기를 수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앞달에 5월이죠. 그래서 이 앞달의 9일에는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또 이 앞달의 9일을 티샤 베압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에레미야서 애가를 읽으면서 금식합니다. 보니까 또 앞달의 15일이 사랑의 축제가 들어있는 날입니다. 투베압 이것은 우리 서양에서의 바렌타인 비슷한 날인데 이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이날 결혼을 많이 하는 날이 또 슬픔 가운데서 기쁨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의 뜻을 보면은 그 어원이 다발입니다. 달렛, 베이트, 레이시. 그런데 이 다발은 말한다, 스피치,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양을 이끄는 목자가 양떼들을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형태를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을 잘 거느리고 양떼들을 잘 초목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상태를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서, 또 가야 할 방향,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이것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발이 오늘 이 데바림 말씀들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발의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해 보면은 첫째 달렛은 눈이죠, 베이스는 집이죠, 레이시는 머리요, 헤드 메스터인데 사실 이 다발은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메스터 주인은 우리 예수아죠. 예수아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다발이다, 데바림이다. 이만큼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에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여기서 이 모세가 토라를 아주 상세하게 plain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토라를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전부 law 토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율법을 그 다음에 설명하다 설명한다는 말 알 이건 보면은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라를 설명할 적에 뭐 미사 역으로 뭘 막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가식이 없이 플레인하게 단순하게 토라의 말씀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보면은 이제 신의 산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를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될 모든 일들을 위한 지도자 수령을 임명하는 내용이 오늘 돌아보시에 나와 있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죄와 반란의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신명기 2장 1절 이하부터는 광야에서 얼마 해를 보냈는가 하는 보낸 해, 또 2장 24절 이후부터는 시온이 패배당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옥이 패배를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 이하부터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가 오늘 돌아보신 첫 번째 신명기 말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오늘 3장 21절, 2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토라 포션 제목을 읽을 적에 많은 지명을 히브리 말로 우리가 발음을 했었죠.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이 지명 이름입니다. 맞은편에 아라바, 또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이런 이 지명은 사실상 지리적인 장소이기보다는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뜻을 거기다 암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잘못된 것을 꾸짖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책망하기보다는 그 장소를 그 영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암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광야, 바미드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정탐꾼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미드바, 광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광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다발, 바미드발 그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바아라바 평지, 바아라바 이 평지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평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볼 사건을 암시하게 하여 평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이것을 암시시키기 위하여 평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숲, 맞은편, 몰은 맞은편이라는 말이에요. 숲.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백성들이 홍해수 해변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숲 하면은 그때 홍해수 해변에서 불평했던 그 죄를 암시시키기 위하여 이 지명이 코드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란에서 뭘 했습니까? 사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은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란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불평한 것들을 암시시키기 위하여 바란 그 장소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명이 이제 도벨과 라반, 토펠, 벨, 라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실 적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난 뒤에 불평한 것을 암시시키기 위하여 이 도벨, 라반 이 말을 코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세롯 현재
지명 이름이죠. 이곳은 사실상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명을 코드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이와 같은 지명으로 영적인 내용들을 암시켜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디사합, 베디자합, 이것은 자합은 금을 말하죠. 디 하면은 금이 너무 많다. 그런데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적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적에 금하면 뭘 생각합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금송아지로 숭배했던 그 치욕스러운 죄를 암시하기 위하여 베디자합, 디사합 이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이 데바림 신명기는 모세의 5번째 축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예수와의 대제사장의 제도를 위한 비전과 앞으로 통치하게 될 그 통치 이와 같은 이것을 위하여 강력하게 뒤 역할을 제공해주는 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역할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데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자체는 사실상 토라의 처음 4책의 가르침의 최고본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캇 이런 것들은 전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토라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모델이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신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결혼관계, 결혼 증서, 케투바 이것을 기록하고 또 가르친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케투바는 결혼계약서, 토라 자체가 케투바가 되는데 메시지, 약속, 그 다음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케투바 결혼계약서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날, 결혼식 전에 케투바에 반드시 사인을 합니다. 신랑 신부.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결혼계약서인 것을 그들은 일반적인 결혼식에서도 이 케투바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명기, 토라 전체 이것이 이제 신약의 그 학자들이나 혹은 70인의 역 이런 셉투어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관점에서 오늘 토라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바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표를 할 적마다 율법이니 혹은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자유가 없는 억압을 하는 이런 그 뜻의 의미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이 토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토라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토라의 메시지, 정말 우리들에게 신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결혼 계약서를 부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도록 그 번역판을 통하여 또 설명을 통하여 주석을 통하여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라어의 이 토라의 말, 율법 노모스 이것은 신부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부분을 신부들의 그 신분을 망가뜨려놓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라적으로 볼 적에 발람의 교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믿는 신부들의 그 영적인 유산, 이런 것들을 사탄이 얼마나 이것을 제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헬라어의 사고와 그와 같은 번역판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말하고 있는 율법, 노모스가 토라라는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이 헬라의 노모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히브리어의 토라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축복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죄, 사망의 법, 저주, 하나님의 축복 밖의 삶, 부정한 생각, 이런 언행들이 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 속에서는 상당 부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열 말씀, 또 지시사항,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와 같은 언약, 또 예수와의 명령,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헬라적으로 해석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한 토라의 의미를 정확히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데바림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이 토라가 이해된다는 뜻을 저는 몇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약에서의 율법, 이 노모스란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 계약, 또 우리들이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의 상속, 생명과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에 대한 지시사항, 토라, 이것을 정말 헬라적에서는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란 노모스란 그 말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토라 포션이 말하고 있는 이 데바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들에게 마지막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저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래서 모세가 죽기 마지막 40년째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40년 11월 초 1일 한 달 동안 이 데바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홍해수의 기적의 사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 오늘 우리가 사게 되면요, 신세대들의 생각과 말과 또 그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만큼 우리가 또 6.25를 경험한 세대 혹은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네 가지의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데바림,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 신명기 속에는 브리트, 히브리 말로 언약, 카버넌트,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26번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서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언약 가운데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지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뜻을 이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은 베리, 이것은 히브리 말 속에 숨겨진 뜻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아들이 나오고 베리트, 벤, 브리트, 이 아들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The cross of my son, 내 아들의 십자가, 혹은 The son of the cross, 십자가의 아들. 그래서 이 브리트라는 말, 이 언약이라는 이 히브리 말 속에는 예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신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는 결혼 계획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바림, 이 신명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데바림 신명기 속에 21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 이 아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아합. 그래서 이 신명기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명기를 11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죠. 신명기 5장 10절은 내 계명, 내 토라를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실 한 세대는 50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00세대는 5만 년이죠. 그러니 얼마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신명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바림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합,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라는 히브리 말이 신명기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또 계속해서 신명기 7장 13절을 보면 곧
너를 아합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려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신명기 속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도라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신명기 속에서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기 보니까 레 아합 앳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레 아바 앳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신명기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토로노미, 반복이라는 말이죠. 또 한 번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자콜, 이브리 말로 기억하라. 그래서 이 데바림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자콜 기억하라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오고 잊지 말라 하는 말이 9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콜은 자인, 카프, 바, 레이시, 자콜. 또 계속해서 이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자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자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것이 이 데바림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7장 17절에도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토라를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9장 7절 내용이죠.
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2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게 되면은 사실상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정말 예수와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할 신부단장의 메시지가 이 신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데바림 신명기는 슈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토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슈마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이 단어가 18번이나 이 데바림 신명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6장 4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슈마의 내용이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분명히 이 데바림을 통해서요 토라가 정말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엘리야의 이 사역은 토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토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통해 걸어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이 사역이 사실상 마지막 때 루아 카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능력과 권능을 받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이와 같은 예수와의 마음과 구속의 뜻을 증거하는 일의 증거자가 되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귀에 기록져야 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받은 계시가 뭡니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진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도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되풀이 됩니다. 다시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에 슈마 듣고 행하는 귀를 기울이는 일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프타라가 나오는 이사야서 예샤야후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 월삭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걸 원치 아니하시겠지. 이것을 이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월식을 지키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고 마당 뜰만 밟는 이와 잘못된 신앙생활을 꾸짖겨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슈밧, 안식일, 로시, 코데시, 월삭 이런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지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오늘 야고토라 이사의 말씀이 오늘 모세가 증거한 토라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고 아주 뭘 섞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 내용과 같이 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하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토라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모든 선지자들, 예수와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메시지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을 향하여 전하도록 그래서 그의 월삭, 그의 지정된 절기, 그의 안식일을 즐기며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과 24절에 내 백성에게 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마지막 때는 참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영분별의 가장 기본이 토라입니다. 우리가 이때 마림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하여 토라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기억해야 할 내용 그 다음에 슈마 듣고 행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송사하는 일을 재판할 때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요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토라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 샤밧을 샤밧 가정 계시의 샤밧이라 이사야가 받은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상 토라가 없잖아요. 토라를 무시하면 계시도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2장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토라가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마지막 때 영적인 그 분별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 그래서 에레미야서 에가에 나오는 말씀같이 왕과 방백들과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하고 토라가 없는 곳에서 있으며,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멀리하면, 데바림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비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토라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토라의 데바림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류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향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여 토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떠난 토라 그 자체가 생명이 없고, 또 예수아는 토라의 목표가 됩니다. 종착지가 됩니다. 목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태초에 토라가 계시니라. 데바림이 말씀입니다. 이 데바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시하고 가르칠 적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적으로 볼 적에는 방언보다는 깨닫는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토라는 히브리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히브리어 이 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5마디 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토라가 몇 가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쳐 깨달은 마음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오는 이 5마디 말은 히브리 관점에서는 토라를 말합니다.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들 속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던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나왔지만은 생각은 그래도 애굽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성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의 거룩함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 영적 생활의 향상을 언제나 이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바림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신부들이 신부단장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내 산에서의 결혼 언약, 즉 모세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케투바를 선물한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놓은 그 영적인 언약, 관계, 이것을 케투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신부들이 토라의 원칙,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지시상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기억하고 걸어갈 때 신부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차차 한 걸음 한 걸음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베레시트, 창세기, 그 다음에 슈못, 출애굽기, 바이크라, 레위기, 그 다음에 바미드바, 민수기, 그 다음에 데바림,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단계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점점점 성숙한 신부로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예수 하마시아를 만나게 되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장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 자체가 신부들을 결혼으로 이끌어주는 지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영으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회복, 이번에 우리가 오레곤주에서 갖게 되는 Love for Israel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는 The Days of Elijah, 엘리야의 시대, 이 자체가 신부들을 결혼식장으로 데려가는 예행연습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데바림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의 계획과 그 역할과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다음 이제 10 슈밧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에서 엘리야의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의 모든 걸어야 할 그 영적인 최애 종착지, 영생에 이른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마지막 때 우리가 데바림이 토라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한다,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1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예수아를 알고 예수아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계시 안에서 예수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수많은 세대들에게 예수아를 전해줬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를 전하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또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로부터 시작해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준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주님을 섬길 준비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는 거의 하나님의 보물을 광야에서 받았죠. 그래서 광야 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데바림 신명기를 통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마지막 이 신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있는 그 세대들에게 지금 이 토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여기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높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전부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그날을 지금 향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하이웨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가 하이웨이가 있다. 이것은 오늘 이 데바림 신명기를 통하여 거룩한 자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하이웨이를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마다 잘 인용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그것만 또 증거하는 어느 종교적인 학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다량으로 인쇄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대량 구입할 그 당시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말하죠.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얘기하고 있는 이 토라 또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언제나 노모스 율법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토라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데바림이 킹 제임스 버전보다는 언제나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한 히브리어를 통한 토라 해석이 없이는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에 지금 신명기를 전해주고 있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래서 토라를 믿는 것, 모세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믿게 되면은 또 데바림 신명기를 믿게 되면은 토라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데바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예수의 말을 믿겠느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히브리어는 언어학적으로 단어와 단어를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세기부터 3세기까지 히브리 문명에 아주 중요한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 입으로 내놓은 전통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 제국을 통일시키려는 헬라이즘의 혁신운동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세계는 하나의 공통된 종교유산 밑에서 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데바림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그런 영향들이 많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줬습니다. 또 70인역 셉투어전 헬라 히브리 토라의 헬라 번역판도
토라를 원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헬라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사상은 추상적이지만은 또 율법주의적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철저하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을 바탕, 히브리 사상은 콘크리트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물론 제가 헬라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주어진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이해시킨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메시지 중에 맨 마지막으로 있는 10가지의 10번째 이 토라 포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비하신 은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해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이 토라를 따르는 자들, 오늘 신명기를 공부하는 사람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오시기 직전에 토라를 회복하는,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이 엘리야의 운동,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라의 사이클을 밟아서 신앙을 하고 또 우리의 생애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바림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에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섬기며 예수를 만나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의 결혼 예행 연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데바림 44번째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라카 비흐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Hashem Yeshua HaMashiach,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Shalom Aleichem. Amen.